감사합니다. 헌신에 감사합니다. 결의에 찬 찬송을 드렸습니다. 제2남 선교회입니다. 치기의 모습은 완전히 벗어났고 노쇠의 기미는 아직 보이지 않는, 말하자면 인생에 있어서 남자의 인생 가운데서는 가장 절정의 시기를 맞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나놓고 보면 압니다. 이제 이 시기를 조금 지나게 되면 우선 몸부터 나이가 들어간다고 하는 사실을 이것저것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모르죠. 모르는 것이 없습니다. 미리 알 필요 별로 없어요. 어쨌든 엔조이 하라는 말을 좀 하고 싶어요. 엔조이라고 할 때는 조이 가운데 거하라, 그런 얘기죠. 기쁨 가운데 거하라. 인생의 조이, 인생의 기쁨 가운데 그 연령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리고 마찬가지로 교회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엔조이,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충만한 삶을 사시는 우리 제2남 선교회,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에 있는 호칭 가운데서 제목을 정했어요. 세 가지 호칭인데, 형제들아 하는 호칭과, 그리고 뒤에 이어나는 한 절에 있는 말씀인데 17절에 자녀들아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나오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호칭만 한번 모아봤어요. 왜냐하면은 이 호칭은 헬라어에서, 이게 헬라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헬라어에서 특별한 의미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격으로 이야기할 때, 문법격으로 이야기할 때 주속 여대 허 하고 끝납니다. 호격이죠. 부를 때의 격이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역은 벌써 부를 때의 특별한 지위를 문법적으로 부여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주속, 여대호, 주격, 그리고 속격, 소유격이죠. 그리고 역격, 어떤 무엇에 대하여, 그리고 대격, 목적격이죠. 그리고 혹격, 주속, 여대, 호 해서 혹격이 따로 있어요. 혹격을 따로 말하자면, 문법적으로 격으로 하나의 혹격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상대를 해서 부르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부르는 것보다는 상당 무게감이 있는, 그런, 말하자면 아무한테나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는다. 특별히 시장 통해서 만난 사람을 부르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부른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혹격으로 우리를 한 번만 불러주시면, 누구야? 하고 이름만 불러주시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얼마나 감격이 새겨겠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 이름을 부르셨어, 내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셨어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형제들아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게 가장 중요해요.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고 시작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절 14절에서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절에서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렇게 했어요. 다음 절 16절에는 형제들을 위하여 그렇게 되어 있고, 17절 보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하면서 곧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형제라고 하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하고 부르고, 그리고 그 뒤에 형제들을 위하여, 형제들에게, 형제들을 하는 그 내용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형제, 특별히 요한 서신에서 조금 더 나갔고 요한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는
난 너희들하고 상대도 안 해 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 정도는 아니고 거의 확실한 학문적인 이 결론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만,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요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는 뭐냐 하면은, 특별히 뭐 다른 우월 의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상대를 안 해, 우리는 우리만 교회야, 그런 사람들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더 순수하게, 조금 더 거룩하게,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믿어보려고 하는 열심히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요한의 이름, 요한의 지휘하에,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모이는 공동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요한인 커뮤니티,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 1서, 2서, 3서, 나아가서 요한 계시록에서는 조금 흐트러져요. 왜냐하면 그때는 7교회가 로 넓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범위가, 더구나 7이면 완전수기 때문에 7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좀 넓어졌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교회들, 7교회 가운데 있는 특별히 요한의 지시를 따르고 요한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주어졌다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교회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의 가르침을 듣는 여러 교회에 있는 그런 공동체들, 이런 사람들이 특별히 좀 더 긴밀한 그런 신앙적인 연대의식을 가지고 모여있는, 연결되어 있는 그런 것을 요한 공동체라고 해서,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요한 공동체를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은, 다는 아니지만 상당히 요한복음의 원래적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오늘은 형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제. 이 형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형제하는 것은 한 아버지 어머니를 쌓여둔 그 형제를 얘기를 하는 것이긴 한데, 그것과 함께 확 벌리면은 인류 형제애, 그러니까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인류애, 이것을 말하자면은 그 형제, 모든 인간은 형제다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요한 공동체, 요한 서신에서 나타나는 이 형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좀 더 가까이는 얘기하면은 요한 공동체 안에서 형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형제는 분명하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 세상과 구분된 교회적인 개념이에요. 자매는 왜 없나요? 하는데, 자매는 형제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분 나쁘네. 어떻게 왜 자매가 형제 속에 포함이 돼? 한데, 그거는 헬라어 때문에 그래요. 헬라가 형제는 아들포스 하는데, 자매는 아들피아, 이렇게 해서 끝만 바꾸면, 무슨 단어든지 끝만 바꾸면은, 어미만 끝에 끝나는 것만 바뀌면은 곧 그것이 여성형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형제 하는 것 속에서는 특별하게 우리는 형제하고 자매하고 말이 다른 것으로 나오지만 단어는 똑같아요. 형제와 자매가, 형제가 딱 끝에 있는 어미만 다르지 똑같기 때문에, 사실상에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한테 형제 속에는 자매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국말보다는 좀 더 진지하게, 더 깊이, 더 분명하게 그게 포함이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에 이 형제라고 할 때, 이때 13절부터 17절까지 계속해서 절마다 반복되고 있는 이 형제는 혈통, 아버지와 어머니의 혈통을 이어받는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는 세상의 인류 형제에, 온 인류는 형제다 하는 그 형제의 두 가지가 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교회론이에요. 그렇죠? 세상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교회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세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때도 천국에 가면 세상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교회가 있겠지만,
천국에서는 교회는 그대로 올라갔는데 세상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에 갔어요. 그런데 교회는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어떤 상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세상과 상대적인 개념으로서의 그 형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요한 공동체는 특별히 그 안에서 정말 한 운명 공동체, 신앙 공동체, 그리고 또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그 결속감, 운명감을, 공동 운명감을 공유하고 있던 집단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나와서 걸렁걸렁 나와가지고는 이렇게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나가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형제라고 할 때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뭐 굳이 부를 때에 목사님, 사도님, 교사님 뭐 하고 부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를 때에 호칭할 때 장로님, 뭐 목사님 하고 이렇게 불렀겠냐 하면은 그보다는 일반적인 호칭으로서 형제라고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교회 안에서 우리들을 뭐로 불렀냐 하면 아델포스, 형제라고 불렀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Return to the early church,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초대교회 정신, 신학교의 신앙, 신학교의 그 불길, 그 성령의 은사, 능력, 이런 걸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Return to the early church movement라고 그래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십시다. 그런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다 할 때 지금 장로님을 장로님으로 보고 목사님을 목사님으로 부르는데 뭐가 잘못된 거냐 하는데, 이게 맞기도 하지만 다소 변질된 것이 마치 사람을 존중을 하는, 장로님이라고 안 부르면 조금 그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이런 거로 보이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그래서 모두가 형제다. 이게 굉장히 결속적인 그런 모두가 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가운데서는 이 형제는 말하자면 몸을 내어둘 수도 있고, 본문 나와 있는 것이죠. 죽을 자신. 그리고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뭐 인류,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형제, 그것도 물론이지만 이때의 형제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특별히 그 사람들은 요한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끼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합니까? 여기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무개 집사, 아무개 미워 죽겠어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오늘 이 시간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마다 그 사람은 사랑이 없는 것인데, 사랑이 없는 것은 뭐라고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세요. 뭐라고 맥락은 구원이 없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 나가요. 논리적인 비약이죠. 그렇지만 중요합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그래서요, 오늘 여기에 있는 형제들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정말 온몸으로 그를 위해서 내 목숨도 내어주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재산도 내어주고. 저 사람이 저렇게 궁핍한 그런 가운데 있는데도 아이고 사랑해 형제니까 사랑해 해놓고서는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나눌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은 정말 그것을 형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때 이 요한 공동체가 말하자면 원시 공산사회라고 하는 것을 아세요? 원시 공산사회. 예, 그러니까 나중에 19세기에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창시한 것이 아니고요, 원래 공산주의는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창시한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 속에는 기독교 사상이 꽉 들어있어요. 예. 완전히 기독교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게요. 그런데 이미 성경에 나와 있는 공산주의를 뭐라 하면 프리미티브 크리스찬 커뮤니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시 원시 기독교 공산 사회다 말이야. 이때 프리미티브 원시라고 하는 얘기는 고조선 시대, 석기 시대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처음 시작할 때, 그때 프리미티브예요. 그때 처음 시작할 때, 그때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공산주의였다는 것이지. 공산주의가 실현된 공산사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것이 하나님 주도하시고 그리고 또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해가 폭발적으로 역사해가지고 그때는 네 것도 내 것도 없고 둘러싸고 하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그 흉내를 내면은요, 그 얘기 하잖아요. 이단은 끝만 다르다면서요? 그러니까 마귀는 끝만 달라. 그러니까 99%를 맞추는 것 같아도 1%를 못 맞춰. 그 1%를 맞추는 게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마귀의 도구가 돼. 왜냐하면은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거든. 이 공산주의를 들으면은 너무 아름답게. 그건 진짜로 막 파이널 레졸루션. 그러니까 말하자면 진짜 마지막 해답 같아요. 그래서 지식인들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야. 돼요? 역사적으로 실습했잖아요. 거대한 나라가 실제로 100년, 200년 했잖아요, 지금. 근데 어떻게 됐어요? 가장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과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그리고 뭐 지금 나가는 뭐 쿠바나 북한이 어떻게 됐어요? 말하자면 좋아요? 그거 참 그런 나라가 되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상은 좋았는데 그게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마귀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예요. 마귀의 도구.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 역사하시는, 제일 성령을 잘 봐야지. 어떻게 그런 거 하냐 할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사도행전 2장에 폭발적으로 역사를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다스리게 되니까 그 안에서, 세상은 안 돼. 세상과 같이 하자고 들면 안 돼.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네 것도 없고 내 것도 없고 하는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가운데서 기독교가 지금 그 사람이 만들어낸 공산주의는 200년밖에 안 되지만 그것도 사입이 베낀 것이고요. 2000년 전에 기독교 공산주의가 있어. 원시 기독교 공산 사회.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은 그것을 보존을 해야 돼. 그걸 보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교회 안에서. 그 중에서 호칭부터 바꾸자. 뭐 지금 당장 뭐 장로님하고 너도 나도 없다 이러고 나가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마인드의 문제야. 여러분들의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인드와 애티튜드의 문제지. 말하자면 마음과 태도, 이 두 가지가 정말로 바뀌어야 돼요. 회개에 가까울 정도로 바꿔야 돼요. 마음과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는 지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못 고쳐요. 그리로 못 가요. 그러면은 정말로 그렇게 될 때 가장 시작은 뭐냐 하면은 일단 우리가 마음과 태도로 해서 그 사람을 형제로, 자매로, 아들포스, 아들피아 이렇게 보는 그 관점, 이거를 회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담임 목사 이러면 여러분들 위해서 군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한 그 공동체, 올가니제이션이라고 그러지 않고 올가니즘이라고 그래. 유기체죠. 말하자면 이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을 머리로 하고 딱 연결되어 있는 그런 그 연결망, 생명의 성령의 능력의 연결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제2 남성교회도 여기에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있는 말씀,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은 뭐 비싼 연령끼리만 형제라고 얘기할까요? 이거 뭐 지금보다 20, 30 이렇게 높으면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도 형제예요. 나보다 한 10살, 20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그러면 어떤가? 그것도 형제예요. 뭐 40, 50이건 60이건 간에 다 형제예요. 단 뒤에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세상 물정이나 신앙이나 모든 것들의 분별력, 이런 이지력,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자녀들은 특별하게 취급을 했어요. 왜요? 이것은 말하자면 돌봄을 받아야 돼. 이 존재들은. 그러니까 이 존재는 특별한 보호와 그리고 돌봄 이런 걸 받아야 돼요. 그거하고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지금 아주 80, 90 이렇게 되신 분이나 30, 20, 30 해도 다
형제. 예. 넓은 개념이에요. 그건 나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공동체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공동체고, 그 다음에는 10대 혹은 이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것은 말하자면 특별하게 취급을 해야, 우리가 돌봐야 되는 거예요. 예. 케어해야 되고, 그리고 프로텍트 해야 되고, 그리고 텐더 해야 되고,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거 돌보고 아주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잘 자라게끔 환경을 보호하고 참아주고 가꾸어주고 이렇게 해줘야지.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하면 안 돼. 너 왜 그러냐 뭐 하고 뭐 너무 그렇게 나가면은 아이들이 자라지를 못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여기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제 그걸 뭉뚱그려 갖고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주에 했던 제사 이야기를 조금 더 하려고. 왜냐하면은 형제들에 대해 갖고 자책의 문제를 좀 다루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자책. 예. 자책은 뭐라고 그랬어요? 속건제라고 그랬잖아요. 속건제. 예. 제사는 세 개, 의미로서는 세 가지밖에 없는데 속제제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따라가는 속건제. 이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화목제는 마지막 골, 마지막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샬롬, 그리고 헬라어는 에이레네 하는 이 평화, 이것이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 그 형체화되고 하나님의 나라 갔을 때는 말하자면 그게 평화가 화목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그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속죄와 속건을 해야 되는데, 속죄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교회 중에서도 뭐 그러면 목사가 할 수 있냐, 장로가 할 수 있냐? 못해요. 예.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야 돼요. 예. 교회는 이 세상에 어느 정치, 경제, 한국은행, 뭐 행정부, 누구 뭐 법정 뭐 다 해도 어느 교수, 상담 뭐 혹은 어떻게 해서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속죄를 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속죄는 예수 그리스도만 할 수가 있고 속죄를 받는 건 예수 앞에 나와야만 속죄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에서 속건으로 나가고 속건에서 화목으로 나가요. 물론 거꾸로도 얼마 가는데, 예, 우선 화목해서 세상에서 정의를 위한 노력이나 혹은 경제적인 어떤 것을 나누어주고, 예, 또 복지 정책을 하고 하는 것들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아까 공산주의와 같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아름답다고 하더라도 그 사탄은 빛나는 천사의 그 모습을 갖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예. 사탄이 뿔 달리고 이빨 달리고 피를 흘리고 이런 모습이 아니거든요. 빛나는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슬로건이나 혹은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빛나는 천사의, 광명의 천사의 그 가장하고 있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그 뿔 달리고 하는 그것은 그림 속에서만 그런 거예요. 예, 그림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와 뭐 고아를 돕고 가부를 돕고 혹은 뭐 이 정의 투자하고 뭐 하는 것들도 다 틀린 것은 아니지만 자칫하면 마귀가 준동하는 그런 자리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올라가 가지고는 이제 뭐 지금 상담 어쩌고 그러는데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요. TV 상담이요. 맞기도 하는데 내가 이제 그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본색을 드러내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 솔로 천국인가 솔로 지옥인가 하여튼 뭐 나오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주 유희적인 곳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이런 것들. 사람들이 전부 갖고는 빅브라더가 돼가지고 전부들 그것들이 뭐 해가지고는 큰형님이 해가지고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참고만 하면 됩니다. 내 아이 어느 상담자가 여러분들 상담자는 이혼 안 하는 줄 아세요? 예. 의사는 암 안 걸리는 줄 아세요? 상담자도 이혼하고요. 상담자도 아이 두들겨 패요. 예. 그 사람이 집에 가고 안 팬다고요? 그럴 리도 없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면 그거 다 하기 위해서는요, 들을 것만 듣고 참고만 해야 되지, 절대적인 거기 해가지고 그게 마치 말하면 나가가지고 그게 무슨 바이블처럼 생각을 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에 정말로 되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속죄. 이게 제일 먼저 있어요. 거기는 가지도 못하지, 세상은.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나온 것은 너무 잘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가지고 이 시간,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하노라, 너를 내 죄를 용서하노라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오늘 이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내 죄가 사하여졌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얘기하셨어요. 무슨 얘기해요? 병이나 고치실 일이지? 무슨 죄를 사하느냐 말이지.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한, 오늘 이 시간에 이 집안에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했단 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단 말이지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서를 여러분들 보세요. 보시면은 이 사람을 만나죠, 저 사람을 만나지, 만나는 사람들과 병자이건 부자이건 혹은 남자건 여자건 가는데 뭐라고 예수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을 하시냐면은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약화되면은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른 것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1차적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카운셀러가 되고 나와. 카운셀러면은 그 박사학위 받으면서 카운셀링만 연구하는 사람하고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저는 신학했는데 아니지. 예? 전 윤리한 사람이니까 그쪽으로는 좀 알지 모르지만은 카운셀링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냐고. 그 상담 못 따라가지. 그러나 상담 갖고 안 됩니다. 전혀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넘어서 가지고 그거 잘못하면은, 끌고 들어가면은, 귀신들이 작동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목이 그러더라고. 맞아, 솔로 지옥이야, 지옥. 아하, 제목부터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홀로 된 여자들, 남자들 모아가지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가 조금 보다 말았는데 한편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내용들이에요. 위험천만하구나 하는데 이게 순서가 잘못 갔을 때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는 속건, 어쨌든 간에 그건 제가 다음 주일로 좀 밀어놓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엔 속건을 좀 이야기하는 죄책. 왜냐하면 이게 작은 것은 아니거든. 죄책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정말 내 이 무거운 죄의 짐을 내가 벗어버릴까?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자꾸 흥크러지고 어두운 생각이 나고 나쁜 생각이 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인가? 내 신앙은 뭔가 고장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맞긴 맞냐 하는, 말하자면은 속건의 문제입니다. 여기는 뭐가 있나요? 확신의 문제. 확신의 문제가 있어요.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은 약하지만은 오늘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딴 것으로 딴소리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시간 나는 한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죄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책으로부터 자유를 맛보는 것이,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죄책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면은 멋대로 행동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니고 말하자면은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것이지. 담대함을 얻고 형제로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나아가는, 담대하게 나가야 돼요. 제가요 대학교 1학년 때요,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고등학교, 그러니까 2살 터오니까 고등학교 2학년 아닙니까?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담임선생님도 아니고 교무과장 선생님이 학부형을 불러오라는 거예요. 학부형을 불러오라고 그래요.
학부형을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보호자를 불러오느라 학부형을 불러오느라 이런데 어머니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재우가, 저 둘째가 지금 학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학부형을 불러오라고 그러는데 이 사실을 아버지 알면 쟤는 죽는다. 그러니 이번에 네가 좀 가야 되겠다. 대학교 1학년.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는 고3이나 대1이나 그게 그거지. 그래서 최초로 제가 양복을 사촌 형한테 빌려 입고 넥타이도 그때 처음 맨 거예요. 넥타이 매는 거 배워가지고 넥타이 매고, 그리고 양복 다소 조금 크지만은 그러나 입고, 그리고 이제 학교를 갔어요. 그 선생님이 학부형이니까 형이 맞지. 예. 그러니까 말을 잘못해서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자세를 바로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고 잘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상담을 잘 했어요. 한 30분 정도 상담을 뭐 문제고 뭐 잘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서 교무실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교무과장 선생님이 저를 그런 거예요. 쓱 돌아보니까 다음부터는 어른 보내요. 그 가르치는 아이들과 제가 연령 차이가 있겠어요? 뭐 대1이면은 그게 그거지. 그러니까 어른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것을 이제 좀 확실히 제가 학습을 했는데, 여러분 저도 상담하는 내내 조마조마했죠. 또 이 상대가 어떻게 나오시면 이제 이게 좀 골치 아프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그리고 한껏 이제 어른 흉내를 내면서 뭐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생생해요. 지금도 뭐 앞에 눈앞에 있는 얘기처럼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때 담대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담대함. 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이에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해요. 세상도 두렵지만은 가장 두려운 것은, 정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두려워할 자 자는 누굽니까? 네 생명을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했잖아요. 정말 두려운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왜? 배짱이 들어서? 아니에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그리고 오늘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약속을 믿고 오늘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버벅거려도 좋아요. 아주 달변이 아니어도 좋아요. 더듬거려도 좋아요. 그러나 참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혹시 꾸짖으시면 어쩌나. 기도가 그게 뭐냐? 네가 그런 기도를 할 자격이나 있냐? 뻔뻔스럽구나.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그거 아니에요.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꾸짖지 않으세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으니 주신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그리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시는 담대함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강한 믿음이 중요해요. 강한 믿음 중요하고
그리고 형제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강한 믿음은 아오리스트라고 그러는데 부정과거라고 번역을 하는데 우리 말에는 없는 시제이기 때문에 1회인데 1회가 옛날에 지나가는데 어쩌다가 한번 1회 휙 지나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 1회가 아니고 기억이 한번 땅 하고 때리면은 그게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하는 영향을 미치는 그 시제를 아오리스트라고 그래요. 부정과거라고 그래요. 부정과거. 그러니까 헬라어에 갖고 있는 독특한, 영어에도 없어요. 그 헬라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그런 시제인데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옛날에 믿었는데 이제 지금은 흐물흐물해졌어. 아유 그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잘 안 돼.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 믿으면은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한 번 자녀시면은 삼으시면은 절대로 버리는 법이 포기하는 법이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그리고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에요. 계속된다는 거죠. 언제나 사랑하는 거예요. 한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로서 이것을 나눠주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믿고 그리고 형제는 사랑하라. 이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 형제 공동체. 아까 얘기했던 원시 공산사회. 이것이 우리들의 이상입니다. 어떻게든 이루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어떻게든 그러니까 형성하려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말고 형제의 형편에 대해서 눈을 뜨고 서로 만져주고 그리고 돌봐주고 여기에만 오면은 편안하고 여기 와가지고 긴장이 불꽃이 튀고 말이 사나워지고 한마디 탁탁 튕기고 이런 교회에 가면은 그거는 그 사람 문제 아니고 내 문제니까. 나 문제 뭐예요? 내 속에 아직 성령이 역사하지 않은 것이니까 오늘 이 밤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를 구하시는 밤이 되시길 바라고 그리고 또한 내가 작은 믿음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 주님께서 이 연료로 태우셔가지고 오늘 활활 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더 사랑하지 못했던 형제와 자매들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 밤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기도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 형제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는 시냇가 잘 알죠? 자, 우선 바로 옆에 있는 두 사람씩 짝을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어떤 춤이 참 칭찬할 만합니다. 잘생겼습니다. 혹은 말을 잘합니다. 혹은 악기를 잘합니다. 뭐라도 한번 나눠보세요. 간단하죠? 자, 이쪽 편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번 나눠보세요. 반대쪽에 있는 사람과도 혹은 뒤에 앞에 옆에 있는 사람들과 손을 잡고
그리고 1분간만 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형제 이 자매 사랑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아버지여 마음에 담게 하시고 나의 신앙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나의 삶의 가치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귀히 여기며 형제와 자매의 어려움에 민감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신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동막교회 가운데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충만교통 역사하심,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돌보시는 오늘 이 예배의 공동체 위에 사랑하는 우리 동막교회 위에 우리가 사랑하고 기도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